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디오니소스 컬트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남성의 성기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 가면 사람들은 언제나 술에 취했고, 그리고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무차별하게 이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그런 제사를, 어떻게 그런 종교를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에서 태어나고 그러한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 의식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했다. 그래서 한번 무진장 시끄러웠잖아요. 어디 또 지검장이 음란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또 사회가 한번 빨칵 뒤집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명 가운데 1명, 2명이 음란한 짓을 행했다 그러면 너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80명, 90명이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간다면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건 문화가 되는 겁니다. 10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섹시함이 대중문화가 되어 신체의 많은 부분을 노출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화 현실입니다. 그저 너나 할 것 없이 눈 한번 살짝 감으면 쉽게 타락하고 쉽게 음란함에 빠져들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음란한 문화에서 발을 끊으라, 디오니소스 컬트를 숭배하는 그 자리를 떠나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음란한 문화를 떠나지 않고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일상생활을 포기한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책망받고 심판받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이 시간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견고하게 지켜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후 50년경 2차 전도 여행 때 이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의 그 수도는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3번, 안식일에 3번 그곳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바울의 설교가 끝나면 성도들이 두 그룹으로 쫙 나누어집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젖어지고 회개하고 또 한편으로 기뻐하는 이런 한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소위 헬라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이방인들인데, 왜요? 바울은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내내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뭔가 불편해서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들. 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설교했거든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구원자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대건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데려다가 이제 거의 안식일도 지키게 하고 이 돼지고기 부정한 음식 못 먹게 하고 이제 유대교인을 거의 만들어 놨는데 이 바울이 와가지고 교인들의 뒤 흔들어 놓고 그들의 마음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난 유대교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80km 떨어진 이 베레아까지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레아에 가서 또 회당에 찾아가서 또 설교합니다. 그 소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80km를 쫓아와서 바울을 또 잡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번에는 배를 타고 아덴으로 몸을 피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아무래도 데살로니가가 걱정되니까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너 한번 좀 갔다 오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이 바울이 목회하고 있던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생님, 데살로니가에 가봤더니 선생님이 전해준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니?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기록해서 다시 디모데의 편에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몇 달 후에 디모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기뻐하십시오. 처음 갔을 때보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장했습니다. 유대교의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교회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직장 다니던 성도들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모여만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또다시 붓을 들어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시는 것 맞는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다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땅히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때인데 영어로 must,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해 주신 이 일에 인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딱 안식일에 가서 3번 설교를 했습니다. 3번 아주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믿음으로 응답한 성도들을 성경은 구원받았다, 택함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바울의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뿐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모진 학대와 박해를 받으며 노동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탈출했어요. 야곱의 후손들이 탈출할 때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을 싫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싫은 사람들, 바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싫은 사람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이 싫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부정적 사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입을 열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광야를 걷습니다.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틈과 기회만 있으면 불평하는 부정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부정의 공동체, 불평과 불만의 공동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러한 부정의 공동체가, 원망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 시편 99편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이 말은 더러움과 분리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830회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 선언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설 수 있을까요? 레위기 21장 24절입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진리를 믿고 구원받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사망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질병에 짓눌리고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가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흔들리는 것을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부활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탄의 유혹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거짓 교사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면 결국 우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그리고 우리도 함께 주와 죽으러 가자 동조했던 제자들도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힘없는 여인들만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이게 끝났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아니,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무덤 속에 장사되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난과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한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사회, 음란함을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때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인내함으로 견디라고 말합니다. 왜요? 믿음을 지킨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곧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날, 종말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하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종말이 옵니다. 교통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원치 않았던 시간에 원치 않았던 장소에서 우리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또 하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견딥시다. 이렇게 인사하며 고난과 박해를 견디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를 지키고, 농부와 노동자는 일하는 자리를 지키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자리를 지킬 때 이것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들썩거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LA 한인 타운도 들썩거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어요.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했고 직장인들은 사표 썼고 그리고 집을 다 팔아서 다미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거짓말로 끝났지만 다미선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다미선 교회는 어게인 1992 경고의 나팔이란 이름으로 또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미선 교회로 인해서 한국교회, 한국사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큰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오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믿음의 집을 굳건하게 세워가라고 명령합니다. 굳건하게라고 하는 이 말은 고정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조류에 세상 사상에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어 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곡적으로는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고 적극적으로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라는 명령입니다. 전통이 무엇입니까? 전통은 어떤 사람에게 넘겨진 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통해 모세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사도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설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7년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아니,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전통 위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용호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내 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내 교회 다루듯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나라를 걱정한다고 거리로 뛰쳐나왔네요. 야, 너희는 학생인데 공부해야지. 중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도 이 나라의 국민인데 왜 우리가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게, 왜 오늘 이 땅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냐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참 할 말이 없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피켓을 만들어 들고 거리로 뛰쳐나갈 겁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혼란한 이 사회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지고 지진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단과 사이비 신천지는 끊임없이 이 사회를,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분명한 징조들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 사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게 붙잡아 묶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회가 대단히 혼란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공부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나라가 걱정되어서 모두 거리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거리로 달려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들도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바람은 같습니다. 속히 이 땅이 안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야당, 여당,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과 탐욕을 내려놓고 오직 이 땅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 땅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섬겨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5만여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내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로부터 안정이, 교회로부터 평화의 강물이 이 사회를 적셔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